자,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서 2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는 가장 중요한 본론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요것이 한 사이클인데 요것이 3번 일어나요. 3번. 이제 마지막 사이클, 욥이 그 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내용이 욥기서 27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세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욥이 그 세 번째 친구의 말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욥의 말이, 친구들에 대한 말이 점점 더 강도가 세져 갑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욥이 맹세란 표현을 쓰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 맹세한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자기들의 지혜만 자랑하려고 하는 내 친구 3명 너희들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지금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다. 욥은 아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 이야기가 지금 아주 지루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 반복이 되면 될수록 욥은 자기의 그 진심을 몰라주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 착했던 욥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불의하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의롭다. 지금 욥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 내 말이 옳다. 이것이 이제 욥의 주장입니다. 자, 욥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욥기. 우리가 보통 욥 하면은 인내의 상징으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우리 욥의 인내를 배우자. 욥의 인내를 칭찬을 하고 욥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내하는 이미지예요. 물론 이것도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결코 욥의 인내를 본받자 그게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에 대한 회개냐? 지금 욥이 계속 뭘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워. 너희들은 잘못됐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이게 욥이 주장하는 자기 의로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욥의 이 자기 의로움이, 자기 의가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보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욥의 자기 의가 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하면은 인내 이것이 떠오를 것이 아니고 욥하면은 회개가 떠올라야 돼요. 이것이 욥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에요. 욥기에는 4명의 욥이 등장한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욥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욥이에요. 두 번째 욥은 욥 자신이 아는 욥이에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는 욥. 세 번째 욥은 사탄이 알고 있는 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욥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욥이에요. 이렇게 욥이 4명의 욥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알고 있는 욥, 어떤 욥이었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화를 내려보세요.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알고 있는 욥이었죠. 잘못됐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욥. 야, 잘못했는데 왜 계속 잘못을 숨겨?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빌어. 자, 이것도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욥도 잘못된 욥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욥. 그러니까 사탄이 알고 있는 욥,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욥, 그리고 욥 자신이 알고 있는 욥.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욥 자신이 알고 있는 욥은 어떤 욥입니까? 나 의로워. 나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나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잔치 후에 잔치를 벌이다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까 봐 잔치를 벌인 후에는 꼭 제사를 드렸고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지 않았어.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욥을 내 종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욥과 욥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시각이 사실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았어요. 언제 합쳐지냐 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제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이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욥이 알고 있는 욥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욥이 같아지는 것이죠. 결국 욥기의 가장 핵심 스토리는 사람이 주장하는 의는 어떠한 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인간은 타락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사실 욥기의 욥은 그 자기 의를 주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 자기가 쌓아놓은 의로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멋져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말고 다른 이방 종교들 다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종교예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도를 닦아서, 수련을 해서, 열심히 참선을 해서, 그런 의를 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런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 그리고 내 스스로 아는 나, 내 자신의 양심이 아는 나, 이것이 점점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없어져서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늘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려고 하냐면 내 자신의 눈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자꾸 관대해집니다. 이럴 수도 있지. 나 지금 피곤하니까, 지금 힘이 드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편을 들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두 가지 실존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이 우리 앞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어떤 이상이 있어요. 이 현실과 이상이 계속해서 부딪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이상적인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힘들고 화나고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경지, 그 세계,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다. 여기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욥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 뵙고 자기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인내의 상징이 욥이 아니고 자기 의가 깨어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한 자 욥.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또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욥기의 내용 같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